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기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두가 기쁜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뤄주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은 다음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막 찌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큰 소리가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은 연금을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만국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5월 8일 안식일 별별 뉴스입니다. 먼저 어린이 소식입니다. 어린이 금요일 예배를 재개합니다. 5월 7일부터 시작하였으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예배가 시작합니다. 준비물은 어린이 정로의 계단 교재이며 아직 수령하지 못한 친구들은 교회 1층 카페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진해나 어린이가 수술 후 퇴원하였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회복증에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 예배 식구들 중 한우들이 있습니다. 이수민 집사, 최지은 집사, 설혜경 집사, 이병훈 어린이까지 한우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어린이 봉헌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일 토요일 2부 예배 시간에 진행되었으며 총 11가정의 부모가 12명의 자녀를 봉헌하였습니다. 주님께 선물로 받은 자녀들을 주님의 뜻대로 키우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성도들 모두 봉헌한 어린이들의 영적 후견인임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총 3일간 전반기 전도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전도회 총 주제는 오늘을 팔아 영생을 살아이며 강사는 김현철 목사입니다. 이번 전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영혼 구원의 행복을 함께 나누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더불어 교회에 오실 때 의자에 부착되어 있는 구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늘 기도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2021년 교회 우정의 날이 진행됩니다. 광릉 수목권 트레킹으로 진행되는 이번 우정의 날은 4인 1조로 구성된 성도들과 구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순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시조와 가정과 건강 헌납을 위한 안내입니다. 작년에도 문서 선교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더 큰 헌신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신청서는 선교부 임원을 통해 1층 현관에서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작년 헌납자의 경우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셔서 변동사항을 체크하시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신규 헌납자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선교회 서기인 김현정 집사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통한 문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넉넉한 헌신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5월 23일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생명 나눔 헌혈 행사가 별내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이며
지역 사회에 선교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적극 동참하셔서 이번 행사가 잘 마무리되고 선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김미영 집사가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예배가 진행되며 교회를 사랑했던 고인의 뜻을 이어 발인 예배는 5월 9일 일요일 오전 8시에 별내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가족이 재림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조석호 담임 목사의 아들 조한올 군과 강수련 양의 결혼식이 5월 16일 일요일 낮 12시 30분에 광화문 아펠가무에서 진행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사랑하는 별내교회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 오늘 또 행복한 안식일 주님 안에서 또 행복을 느끼는 그런 우리 어린이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시리즈 가운데 마지막 최종 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잖아요. 오늘도 그 마침표를 딱 찍는 그 시간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린이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 아브라함 하면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단어가 바로 이 믿음일 것입니다. 자, 혹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 설교 주제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왜요? 믿음 참 어려워요. 대답하기 참 어려운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좀 사전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표준 대국어 사전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일반적으로 말고 종교적으로 혹은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쓰는 믿음을 좀 찾아봤거든요. 네.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혹은 종교의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믿는 대상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나타내는 태도예요. 뭐 두려워하거나 경건히 여기거나 자비, 사랑, 의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네. 하나님을 믿는 게 뭔다고 하는 건 어렴풋하지만 그것을 명확한 경험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네, 그러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네. 헛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좀 요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네. 믿음이 뭐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믿는 건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좀 이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 에 아는 대한 거. 생각을 먼저 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식적으로. 또 반대로 한편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요? 교회잖아요. 네. 그럼 내가 교회를 잘 나가면 내가 교회를 출석을 잘 빠지지 않고 이때도 가고 저때도 가고 간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은 믿음의 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건 사실 믿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귀신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떨어요. 그러니까 신을 아는 것은 믿음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거죠.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큰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구원받는다. 그런 건 착각이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보게 되면 뭐 교회에 열심히 나가거나 어떤 법당에 열심히 나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을 열심히 행동하는 것도 뭐 그렇게 큰 믿음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와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겠지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에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니까 제가 한 장면이 떠올라요. 아마 이 경험은 아마 안 해본 친구가 있을까?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목사님도 해봤겠죠? 저는 무거워서 못했을까? 아 그래요. 뭐 가능성이 없지 않아. 네, 이렇게 예외도 있는 걸로. 네네. 아버지가 이렇게 위로 확 던지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점프해서 야 점프했다가 다시 이렇게 품에 안기고 아하. 뭐 하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한 번쯤은 이제 해봤을 거예요. 자, 이 놀이를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재밌잖아요. 맞아요. 즐겁잖아요. 스릴 있죠. 자, 근데 누군 불안해요? 엄마? 네, 엄마들은 아주 불안해 걱정하고 이래서 남편 손에 애를 맡기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요즘 그런 시리즈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엄마는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아이는 굉장히 좋아요. 또 해달라고 그러고 또 해달라고 또 해줘요 막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 왜 그럴까? 네. 왜 이렇게 엄마와 아이의 반응은 다를까? 자, 아이가 아버지와 이 믿음의 관계가 정말 잘 형성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빠는 나를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완전한 믿음의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는 나를 다치지 않게 한다, 나를 지켜준다라는 그 확신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는 그렇게 해서 이 재밌는 놀이를 아빠와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고 아빠한테 해달라고 하고 누군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렇죠. 이 아이는 그런 두려움 없이 이 아버지와 이 놀이를 재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그 모습이 우리와 하나님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내던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내던지는 게 아니라 다시 그분이 안전하게 받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죠. 네. 관계가 돈독하게 쌓이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 믿음, 삶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돈독하게 쌓이게 되는 거죠. 네. 예, 특별히 오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런 이 일반적인 믿음에서 좀 독특하리만큼 믿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있죠. 네. 이름하여 아브라함입니다. 네.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좀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한번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아직도 이야기로 안 들어간 건가요? 우리는 아직 안 들어갔어. 아직도 우리 이야기를 안 들어가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이 키워드 믿음, 네. 이 믿음이 시작되는 그 형성되는 그 부분, 자, 그 부분을 한번 좀 우리가 알고 싶어지는데요. 네네. 목사님,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제 이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나요? 첫 만남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땅이고요. 네. 거기에 여호와라는 신은 없었어요. 네. 근데 여호와라는 신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더니 응, 내가 널 선택했어. 그리고 나를 따라 나와. 그리고 나를 따라 나와서 가나안에 이주하면 거기가 네 땅. 이 약속을 첫 번째 합니다. 네. 두 번째, 후손을 많이 줄 거야. 단 너의 몸에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약속을 또 받게 되죠. 네네. 근데 단순히 후손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가 될 거랍니다. 네. 굉장히 좋은 약속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 너는 복의 화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있다면 그 너와 너의 자손들 때문에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는 것 없이 엄청난 것을 받는 것처럼 뭐 그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네네. 뭐 계약으로 치더라도 뭔가 이 왔다 갔다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일방적으로 이제 주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이제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그런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거든요. 네, 마음씨도 좋은데 정의로우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십니다. 제일 먼저 복을 약속했던 사람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예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타락으로 이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네. 역사가 쭉 내려가서 이제 노아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네. 노아 홍수의 사건으로 모든 게 다 원점이 되었어요. 그러자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은 노아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네.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노아로부터 쭉 흘러갔다가 창세기 11장에 딱 슬픈 역사인 바벨탑이 나오죠. 이 바벨탑 역사를 딱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아브라함을 탁 이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류의 시조에게 하셨던 약속, 또 인류를 재창조하기 위해 하셨던 약속,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인류의 시조, 인류의 재창조,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고 하면 앞에 두 이야기는 큰 덩어리이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환경을 갖춰 주었을 때 이 복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라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라.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셨지만 이 환경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문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부터 여러 인간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 아브라함에게 집중해야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일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큰 어떤 환경을 바꾸거나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그것은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눈 자체가 달라요. 네. 우리가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보기에 약해 보이는 것. 네. 우리가 보기에 좀 더 확실해 보이는 건데 그거보다 좀 덜 확실한 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미비해 보이는데 결국 보면 그 선택이 맞아요. 마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과 나무를 품은 사과 씨앗으로 좀 주목하신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을 꾸셨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하는 일을 아브라함은 못하거나 그렇죠, 다른 그렇죠.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네, 맞아요. 의지해서 하는 행동들이 막 이상하게 보이거나 위험해 보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군대 갔을 때 그렇잖아요.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왜 미친놈이 왔다. 이 이야기부터 먼저 듣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위험 부담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어려웠던 건 주변에서 흔드는 일들이 꽤 많았어요. 예를 들면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와서 이집트에 갔는데 굉장한 낭패를 보고 출입국 금지를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와 아내가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특별히 사라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네. 그런데 결국엔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선택마다, 하는 행동마다, 환경마다 이 사람을 흔들 수 있는 일들, 낭패를 보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방금 이 이유가 나왔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끝, 그 다음 못 지키면 땡,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갱신하고 필요하면 또 설명하고 다시 불러드리고 이 일을 아브라함은 계속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좁은 길처럼 보이고 가시밭길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나중에 이제 이삭을 번제로 이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고 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인데 말이죠.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해야 하는 행동이 살인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 그것도 가족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면 그쵸.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보아도 좀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가족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볼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이 한 사흘길 정도 됐다 그러니까 네. 이 3일 동안 별의 별 생각 여러 번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켰어요. 네. 그 이유가 뭘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인데 제가 공동 번역본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기꺼이 바쳤습니다. 이삭은 외아들이었고 그를 두고 하느님께서 약속까지 해 주신 아들이었지만 그를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삭에게서 너의 후손이 퍼져 나가리라 하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었던 사람들까지 살리실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를테면 죽었던 이삭을 되찾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게 지금 이삭이 약속의 조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뭐 죽든지 아니면 죽었다 다시 살리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시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이삭도 신뢰한 겁니다. 네. 내가 죽더라도 혹은 뭐 죽은 후에라도 뭐 모르겠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이 사람이 드러낸 것 같아요. 이 모습은 꼭 예수님의 모습 같지 않나요? 네.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갈바리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죽은 이삭, 심지어 그 모리아산은 이 갈바리라고 하는 이 지명의 옛날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지역에서 약 한 3,500년 후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게 되죠. 이제 그렇게 보게 되자면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삭, 아브라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이게 이삭을 결박시키는 장면에서, 또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극한의 요구를 지금 아브라함은 수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더 이상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극한의 요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이 딱 넘어선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민족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하신 축복을 이행하려고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더 이상 시험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의 행동으로 증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좀 더 이 상상력을 발휘하며 살았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상상력이 조금 더 커지고 구체적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에 따른 행동은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믿음, 곧 하나님께 응답하는 모습, 행동으로 하는 그 이 모습, 뭐 이런 좋은 모범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시험을 하시네요. 그렇죠. 시험은 단어가 두 개의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시험이라고 했을 때 테스트, 말 그대로 검증 과정이 있고, 템테이션이 맞는 것 같아요. 유혹이 템테이션 맞죠? 네, 템테이션인 것 같은데 아니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템테이션인 것 같은데 이 유혹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자주 나옵니다. 원어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유혹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것이고요, 이 시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질이 검증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험에 대해서는 막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유혹받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욕망과 또 다른 어떤 거대한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검증하시는가? 맞다. 유혹하시는가? 노노. 유혹은 내가 알아서 빠질 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의 자질을 검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나를 신실하게 좀 생각하고 믿어줄래?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대단하죠. 믿을만 하세요. 나는 믿을만 하지 않지만 미쁨, 그분은 믿을만 하세요. 그분이 믿을만 하시지 않다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허락은 하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믿음의 자질이 검증이 되는 결정적인 선택과 행동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야기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방대하기 때문에 나름 추려보긴 했는데 몇 가지를 요약하면 이런 것 같아요. 단순히 믿음은 그냥 아는 것, 어디 가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검증이 요구될 때가 네. 있다.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보도록 할까요? 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